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5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도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루려고 했었던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주님이 고통당하신 일을 교회는 대속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에 원래 대속이라는 말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속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인간적이죠. 대속이라는 것은 원래 주인이 매를 맞아야 된다든지 어디 가서 뭔가 죄의 형벌로서 노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종이 가서 대신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이 대자는 대신한다라는 뜻이고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한다, 속량한다,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한자에 우리말에 원래 있던 말뜻과 다르게 종이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주인 대신 그분이 종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한 가지 더, 세 번째,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 사전을 집필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대속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쓰고 있군요 라고 해서 설명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53장은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훼의 종이 고난을 받습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마땅히 형벌받아야만 하는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그 백성들의 마땅히 받아야 할 허물 때문에 겪게 되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땅에서 끊어지는 건데 그 백성 중에 이것이 대속이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들었었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먹고 자고 배웠던 이 베드로조차 대속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끌려가실 때 그 일을 자행하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거기에서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만 아직도 교회 바깥에서는 이 예수께서 왜 죽임 당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중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과학이 인류 문명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제는 AI가 세계를 뒤덮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돌이키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의지할 분은 성령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정을 어루만지지 않아서 아직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9절은 이 뒷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본문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죽음을 당할 때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있느냐, 어떻게 정죄받아서 죽음 당하고 있느냐, 마치 악인처럼 악인들과 함께 그 무리에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여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않았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으나 죽음의 현장은 죄인들과 함께 정죄받아서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천국을 갔다, 뭐 부자들이 천국을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도 여전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죄인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무덤을 취할 때는 죄인들의 무덤처럼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하는 그런 하찮은 멸시받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부자들과 함께 장사되어서 그의 죽음의 의미가 존귀하여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옆에 부자들의 시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의 죽음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 고난의 종이 죽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욕하고 죄인이라 비난하고 악인이라고 핍박하였지만 죽음 이후에 비로소 그에게 영예로움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셨지만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 두었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그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종종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건제는 죄에 관련된 빚을 갚는다.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빚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죄를 어느 정도의 빚으로 환산해서 그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제는 오늘날의 형사재판과 같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민사재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 범죄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속죄제가 된다면 그 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그것을 갚는 것, 손해를 이제 갚아주는 것, 그것이 민사재판으로 뭐 어느 정도를 보상하라, 손해보상과 같은 의미의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뿐 아니라 하나님께 갚아야만 할 죄의 빚, 죄의 보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분이 육신적인 후손들을 가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얻은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마침내 성취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함께하는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받으신 모든 고난 또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그 백성다운 삶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